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8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실천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다윗. 그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가드와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다.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시작이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 후가 중요하겠죠? 17장까지의 모습이 그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 그가 하나님을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레위인들을 세워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고 제사와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고?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왜 제사가 필요한지, 왜 성전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걸 실천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을 세우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불허하셨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영원 언약을 세워주셨죠. 왕조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주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봐도 정말 감동적이죠. 야, 이런 다윗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 후입니다. 그 후. 그 후에 주변 나라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만 좋아하죠.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이야?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 후에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쳤다. 항복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대적이죠. 숙적이라고 봐야죠. 하여튼 문제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면 여김없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받게 했죠.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실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좀 부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소아시아 일곱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얘기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패역한 세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떻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싸움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거기에 정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리라.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싸움을 하는지. 가드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블레셋. 이 가드를 빼앗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남의 땅을 빼앗은 겁니까? 전쟁을 해서? 그런 싸움에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가드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때가 언제냐?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 가드는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잖아요.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죠. 그래서 빼앗겼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회복되었으나 또 사울 시대에 다시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다윗이 회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정욕을 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빼앗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압이 나오죠. 모압이 역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이죠. 그들을 쳐서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겠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 대적들을, 그들이 먼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절 4절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마까지 세력을 펴고자 하매 그를 쳤다. 정복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병거의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인데요. 소바 왕을 친 이유는 무엇이뇨? 그들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침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 그 다음 하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맛까지, 이거 원래 이스라엘 경계입니다.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예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유브라데. 하맛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선이죠. 하맛. 에스겔 47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서쪽은 데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하맛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니 이는 그의 서쪽이니라. 서쪽 경계입니다. 유브라데는 북쪽 경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결코 욕심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경계를 침범하고 거기서 세력을 키워가기 때문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썼더라.
다윗이 정력을 가지고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다른 나라의 세력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절대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방 왕들과 땅까지도 다 영토를 확장해서 부를 늘리고 말이죠. 권세와 영광을 만방에 떨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욕심을 가지고 자꾸 확장을 시키거든. 그래놓고 이유는 목적은 또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속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마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리하게 확장하고 크게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이런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하게 교세를 확장시켜 교회를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지어놓고 갚지도 못하고 그냥 이방 오히려 이단들이 그걸 사가버려. 참,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해진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봐야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5절 6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칠 때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메섹 그들이 함께 동참했네요. 이 악인과 함께 동참한다는 거 이게 참 또 비극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물리쳐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 악한 자들이 힘을 합치거든요. 악한 자들이 힘을 합치는데 힘을 합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단합을 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과거 가나안 정복 때 잘 나타났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나아갈 때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나 추풍 낙엽이죠. 안 됩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리시잖아요. 못 이겨요. 절대. 따라서 악한 자들이 단합해서 덤벼드는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로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거룩함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악한 자들이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리 무력을 강화시킨다고 해도 악한 자들이 단합하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힘이 훨씬 더 강한데 그들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간단한데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주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충실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잊지 말아야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발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에베소서 6장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이다. 우리는 악한 세대와 싸워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깨달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옮기다가 수레에 덜렁덜렁 끌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진리의 허리띠 배웠잖아요. 말씀대로 주를 섬겨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의 흉보에, 의를 놓치면 바로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의를 잃어버리면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노?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궤를 모셔놓고 성전을 활성화시키고 예배를 활성화시켰잖아요. 다윗은 먼저 제사와 예배. 왜 제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다윗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죠. 죄사함 받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하니 화평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게 목적이 되고 사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민족이다. 의미 없음 그런 거냐. 다윗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는 어렵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미 없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안에는 욕심만 가득해. 겉으로는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에서 회복되고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우리 심령 속에 최선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죠.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정신이 팔려서 끌려다니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역사적 교훈이죠. 이게 사실 유일한 희망인데 보세요. 다윗은 철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7절 8절 다윗은 소바왕을 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금방패 많은 옷. 그러니까 이들이 침공하지만 결국 다윗에게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셨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네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이게. 지금 이 싸움에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거든요. 의로운 자가 이기겠죠. 그러면 악인이 갖고 있는 재물은 의인에게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되겠네요. 말씀대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자신의 개인의 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어디에 쓰였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게 되죠. 나중에 다 드렸어요. 자기에게 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건축하는 일을 부러워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남겼다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이 전리품을 잘 두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는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맞습니까? 이 다윗을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다윗을 불쌍하면 불쌍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거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다윗과 같지만 해. 그 이후의 왕들 보세요. 다 다윗과 비교하잖아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 멸망입니다. 다윗과 같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승리의 결과는 나한테 돌아오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 승리하고 뭐 승리가 영광일 수 있겠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대단하다. 다윗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얻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뿌로여봐 하시잖아요. 그 적은 소득에서부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데 뭐 사실이죠.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서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감동적입니다. 이 다윗.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런 다윗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작은 일부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이 사람이 봐도 이 다윗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 충성했던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뭐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죠. 아버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늘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과 압주, 다윗과 같은 삶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